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주일 준비하고 새벽 4시쯤에 집에 가서 너무 출출해가지고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잠에서 깬 저희 사모가 저한테 아니 이 시간 뭘 먹느냐고, 얼굴 부으면 어떡하려고, 안 그래도 큰데 얼굴을 어떡하려고 그 시간에, 이 시간에 그걸 먹고,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의 얼굴은 교회의 얼굴인데 목사 얼굴이 그렇게 컸어야 되겠냐고. 이게 목사 얼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 얼굴이 교회의 간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 얼굴은 교회의 간판인데 그렇게 먹고 얼굴 부어가지고 큰 바위 얼굴로 나오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간판이 크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은 잘 이렇게 음파 호수공원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엊그제쯤에 음파 호수공원을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 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여전히 그 말라 있는 그 마른 그 낙엽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비춰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새파란 그 싹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양원교회도 정말 봄이 나타나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겨울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새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이 나타나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의 앞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수공원을 도는데 보니까 저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도로 쪽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공사하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 공사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어떤 공사냐면 이 음바호수공원, 그래도 보니까 제가 군산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음바호수공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일산 호수공원 엄청 크지 않습니까? 또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 말을 듣고 음바호수공원 딱 가니까 뭐가 볼 곳이 있다고 자꾸 음바호수공원 가라고 하나 했는데, 그래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이 군산 지역에 이 호수공원이 있다는, 이 음바호수공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런데 내년 1월까지 이 음바호수공원 그 주변을 또 정비하고 계속 다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세상의 그 길도 그렇게 자꾸 아름답게, 보기 좋게,
더 나은 모습으로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걷고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따르려면 한 제목을 함께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이 시간 그런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공독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실 길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데에서 이어집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고백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왕과 교회 밖은 동일한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 고백이 이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 뒤에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를 예고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 이 말씀이 증거하는 주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그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그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길 또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의 결실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수고를 감당해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거둬가지고 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타고 다닌다.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타고 다니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지는 것이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고 자신의 세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항변하였다라는 말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바로 전에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사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일만을 생각하면 사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일, 세상의 일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김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배추 포기가 아주 싱싱한 그 배추 포기, 정말 풀이 확 살아있는 그 배추 포기를 그냥 담습니까? 아닙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고 어느 정도 그 시간 동안 그 숨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숨이 죽어야지만 비로소 그 김치가 맛을 내는 겁니다. 숨이 죽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점점 익어가면서 물이 나오고 어느 순간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익어가야 되는데 썩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존심, 내 생각, 우리는 거기에 말씀의 소금을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일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고 그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이 죽고 또 죽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살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살자만 보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죽고 또 죽어야지만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정정합니다, 많은 성도가, 아니 많은 성도라 불리온 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형통의 복 주십니다. 가문의 복 주십니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고, 왜 나 같은 것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하셨는가?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 같은 것을?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육신의 모든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욕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취업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그 모습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는 것, 그것 또한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업의 그 목적도 하나님께 두는 것,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께 두는 것,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인생까지도 도외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목적, 그 방향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가 몇 주간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에 눈 맞추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 바른 선택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업의 융통함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오늘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에 겨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세상에 아닐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면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도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것을 십자가를 짓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고 나의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고통은 나의 고통이 더 커 보입니다. 십자가도 남의 것보다는 내 것이 더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만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러나 실상은 남의 십자가도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만 이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다. 너희 또한 너희에게 맡겨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말고 우리들이 각자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한 번 각오하고 한 번 결단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각오하고 날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게으르게 되고 어느 순간 타성해졌고 어느 순간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은 퇴색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온전함이 어디에 있을까?
자꾸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옛 것에 그대로 젖어있는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은 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옛된 버릇과 습관과 잘못된 것,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묵시 중에 요한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듣는 것은 은혜스러워도 행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도 참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그 말씀의 끈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명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을 결심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사실 행동입니다. 믿음은 헌신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게 주시는 그 사명, 이것은 무겁게 짊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 저는 목회 초기에 서울에서 그 목회하는 가운데 이름이 김영자 집사님으로 기억납니다. 자, 그 집사님이 교회 구역장이었습니다. 그 구역장으로서 그 구역원들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피부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서 작고 또 깜짝깜짝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점점 그 피부가 말로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오늘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막 진물이 나고 하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에도 그냥 여름 그 나시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깃이 이렇게 스치는, 피부에 그 스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가서 몸이 그 정도로 힘드니까 이제 그만 구역장을 내려놓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회사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김현열 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요, 저에게 맡긴 주님의 그 사명, 저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고 싶어요. 내 숨이 멈추는 그때까지 저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그 구역이 있었지만 이 구역만큼은 모든 이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공릉동에 있는 그 원자력병원에 입원을 해서 방사능 치료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구역 모임이 때가 되면 이 구역 식구들이 병원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사명을 짊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주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정말 그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처럼 정말 고집스럽게 그것을 짊어지겠노라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에 우리 안원희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식당 공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몸도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결단하시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다시 식당 공사할게요. 공사해야지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이에 우리 목장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장이 돌아가지만 항상 우리 본사님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우리 본사님 얼굴이 활짝 폈어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구일 집사님이 이제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 틀렸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다고. 여러분, 사명.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쁨이 샘솟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 오늘 이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가노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오늘 그 믿음의 그 확신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던 그 김명장 그 집사님, 결국에는 주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끝까지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간 오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완수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어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한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크신 그 고난의 그 길, 그 고통스러운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기간마저도, 이 고난주간 이 기간마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지만 매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바쁜 일정 잠시 물리고 어떤 변명과 핑계 말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15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세례교회입니다. 이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에 동참하면서, 그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각인되어지고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듯이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씌워질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의 임마이지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려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